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본문이 많이 기네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성경은 제가 한 성경으로 215면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을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종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그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내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2021년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와 찬양의 결과와 열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감사와 찬양의 결과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며 은혜 받도록 합니다. 조금 전에 신장모님 아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들이 너무 가슴에 와 닿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언제입니까? 평신도 주일 때 장로님께서 우리 지방 연예 정책에 따라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설교를 제 카페에 올려놓고 또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대미교회 신장로님 설교하셨대요. 취할 것과 버릴 것으로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장로님 설교한 구독자 수가 제가 설교한 구독자 수가 더 많습니다. 저는 보통 1명, 2명 이렇게 제가 광고를 안 해놔서 그렇게 안 들어오는데 장로님 설교는 무려 4명이나 들어왔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또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아마 장로님 설교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유튜브 하는 사람들 들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국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서 오늘 장로님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고 이제 또 그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찬양의 결과와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이후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경험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맥주 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 식구끼리도 이제 웃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맥추절을 이제 되는데 그때 교회 처음 나온 신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맥추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을 이분이 잘못 들어가고 왜 세상 사람 맥주 먹잖아요. 술입니까 그것도? 뭐 어떤 사람들 맥주는 음료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술 같아요. 어쨌든 이분이 맥주를 엄청 좋아했는지 맥주절을 잘못 들어가고 맥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맥주 먹는 그런 명절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어떤 우리 교회 절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과 성경 용어들을 신앙적인 용어들을 잘 모르다 보면 이렇게 아주 우스갯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맥추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합니다. 맥추절은 이제 6월절 또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지키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추절이 되면 좀 이제 초막절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똑같이 이제 감사절이긴 한데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천열매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고 제가 정리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게 성서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는데 제 느낌에는 감사절이잖아요. 다 추수를 해놓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맥추절은 전반기 추수를 해놓고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후반기는 이제 한국 상황에만 이렇게 적용을 해석을 하면 이제 후반기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추절은 이제 때로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6월절이 되면 이제 오랫동안 한 일주일 동안 이제 6월절 축제가 시작되는데 그때가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 없는 떡을 먹잖아요. 근데 이 6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시작된 그날부터 이제 하루하루 쉬는 건데 6월절 시작된 첫날부터 쉬는 게 아니라 둘째 날부터 쉬어갖고 50일째 되는 날 이 맥추절을 지킨 날에서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은 우리 한국계는 전반기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으니까 한국 농사의 상황을 보면 밀이라든지 보리 아니면 이제 여름과일 수박, 참외, 토마토, 포도, 딸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일이나 또는 이제 여름 채소들, 여름 곡식들을 천열매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맥추절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제 그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실 맥추절을 이 어떤 절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맥추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지내고 맥추절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게 더 중요하지요. 사실은 저는 목회하면서 뭐 저도 완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지만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느냐 여기 관심이 더 많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이 크고 믿는 사람 수가 더해지고 성도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또 교회가 멋있는 조직을 갖추고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 수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뜻 합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제 모든 목회에 제 삶에 초점을 맞춰놓고 또 요즘 제가 공부하는 부분도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졌고 많이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그런 설교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도 우리가 이 날이 전반기 추수감사절이냐 언제 지키냐 이런 걸 아는 것보다는 이 절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지키느냐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삶이 중요하다. 삶이. 자 그렇다면 맥추감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을 맞이하고 또
보내고 또 맺혀 이후의 삶의 마음과 자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가 모든 일, 모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면 우리 인간의 처한 상황, 환경,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나타난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그때 흔히 말하는 순경주에도 감사해야 된다. 반대로 위경, 우리가 열심히, 위경 또는 역경이라고 보지, 역경,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결과, 조건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맥주절을 맞이하고 맥주절을 보내고 맥주절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도는 주일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아닌 일상 다른 날들, 월요일을 맞이할 때도 화요일을 맞이할 때도 수요일을 맞이할 때도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생각으로 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그런 한 날을 맞이하고 한 날의 삶을 살고 한 날을 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뭐가 표현이냐?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숙한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여기 못 가는데 성숙한 신앙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을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라고 제가 정리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성숙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공통점인데 범사에 감사한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일, 역경 중에도 또 순경 중에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실제로 이런 감사를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간증을 들어오면 역경과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가운데 또 어떤 분의 신앙까지 한 두세 분 들어봤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그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비록 상황과 현실이 어려웠지만 감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 거쳐서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제가 여기 떴는데 손양한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한 목사님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영화를 봤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라도에 있는 전라도 여수에 있는 그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성결되었습니다. 이 애양원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정상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손양한 목사님 자원에서 가셔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1948년 10월 27일에 우리 한국 역사의 아픈 사건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면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의 공산당 조직원인 남노당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했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에 이 손양한 목사님이 아픈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손양한 목사님이 사실 그날 뭘 하고 있었냐면 애양한 교회에서 아마 자체 부흥회를 했나봐요. 강사님 모시지 않고 자체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서 손양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에 손양한 목사님의 두 아들인 한 아들의 이름은 제 이름하고 똑같아요. 손동인, 그 다음에 손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분에게는 아마 3남매가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 두 아들이
그 당시 그 남로당 공작원 중에 한 사람은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에 의해서 총살당합니다. 그래서 손영한 목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부흥의 인도 방식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이 손양한 목사님에게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정성을 길러온 두 아들이 어떤 나쁜 사람에 의해서 어떤 다친다든지 아니면 더다가 죽음을 당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아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손양한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아주 정말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두 아들을 잃고 며칠 후 두 아들이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주원에서 쪽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읽습니다. 근데 그 쪽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감사가 9가지, 어떤 자료에 보면 9가지고 어떤 자료에 보면 10가지인데 아마 저는 오늘 9가지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두 아들이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근데 그 계속 되어지는 이 손양한 목사님의 감사의 고백을 보면 전부 다 이 두 아들 순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감사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아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고백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셋째는 삼남매 중에서 장자와 차자를 순교자로 바치게 된 것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복으로 알고 복으로 이해하고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감사는 뭐냐면 한 아들이 순교해도 귀한 것인데 자기는 두 아들이 순교함으로 더 귀한 이 순교 사역에 동참하게 계심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되는데 예수 믿다가 죽어도 그냥 예수 믿다 죽어도 쉽게 말하면 일상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안에서 죽어도 복된데 자기 두 아들은 그렇게 죽은 것 이상 더 넘어서 전도하다가 공산당원들에게 총살당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원래 이 손양한 목사님은 두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이제 공산당원에게 죽음당함으로 미국이 아닌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천국 가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슬프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감사는 뭐냐면 이건 이제 사랑의 원자탄과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자기의 두 아들 총살해서 죽인 원수인 안재선이를 회개시켜서 아들로 삼고자 하는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양한 목사님은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잘 교육하고 양육해서 훗날에는 그분이 그 장로교 쪽의 목사님이 되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게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킨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감사는 뭐냐면 자기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의 두 아들의 순교를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하나의 미랄로 이해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렇게 두 아들 순교하는 복을 자기에게 주신 이것을 과분한 복, 구원수에 지나친 그런 복으로 이해하고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른 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어떤 신학대학교 교수님께서 이제 그 아마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마 주변 목사님들부터 이번 맥주감사절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는 의의를 받았나 봐요. 그리고 학자니까 연구를 하다가 이 얘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 얘기를 발견한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손양한 목사님은 그런데 당신은 과연 손양한 목사님 같은 상황이 오면 손양한 목사님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이 그 교수님 마음속에 확 들더라고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주춤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이 얘기를 이제 발견하긴 했는데 함부로 하기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그 교수님 얘기를 우리 삶의 현장에 또 저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사실 우리가 손양한 목사님 같은 그런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힘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관용의 마음을 주시면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손양한 목사님은 그 누구도 감히 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실천하고 엄청난 용서를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이 지혜롭고 복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손양한 목사님처럼 우리가 똑같이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분의 이 원숙하고 성숙한 신앙과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정말 그 고난과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양한 목사님 같이 이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손양한 목사님 같이 역정과 고난 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찬양하는 데 필요한 삶의 길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전도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은 바나바의 이제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다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 로마까지 앞서오고 로마에서 또 한 2, 3년 동안 자유롭게 되면서 전도하다가 네로 황제 때에 이제 네로 황제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분은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세계 이제 주로 이제 그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전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 지도 조각이 요즘 내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이 부분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빌립보에 전도하던 중에 빌립보에 있는 한 강가에 가서 전도했고 그 결과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전도의 성과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기도처럼 가던 중에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종은 어떤 여종인가 하면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는 어떤 귀신이라는 점치는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점치는 귀신이 그 여자의 마음에 자꾸 충동질을 해갖고 결국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며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며 큰 소리 이런저런 소리를 지르면서 뭐 복음 전하는 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 뭐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울이 괴롭습니다. 왜? 사실은 그 여자의 그 말들이 그 외침이 바울이 전도하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괴로운 마음에 이 바울이 한 일이 뭐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 속에 들어가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결과 그 여자에게서 소녀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 여자는 귀신으로부터 또 악령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해방받았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 여인은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가 점을 치면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벌는 그 돈이 이 점치는 귀신들은 여종의 것이 되지 않고 그 여종을 관리하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 여종의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남자애예요. 근데 이들은 이 여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돈벌이 도구로만 이용하는 거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고 그 결과 이 여자가 돈을 못 벌어옵니다. 이게 돈벌이가 사라진 거죠. 그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체포한 다음에 그 빌보 지역에 있는 행정관들, 여기 오늘 성경은 상관들인데 상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발해서 체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전부 빌보 지역의 어떤 그 행정관들, 여기 성경대로 상관인데 이분들이 고발한 내용을 부드럽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주 원색적으로 이 나쁜 놈들이 하면서 이놈들이 우리 아주 몹쓸 것을 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어쨌든 이 주인들이 여종의 주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체포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 갇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화가 났겠지. 억울하게 됐겠지. 자기는 나쁜 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무릎을 맞고 복음 전환을 했고 복음 전환 중에 한 여종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여자에게 자유를 줬고 구원을 줬고 해방을 줬고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줬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죄하는 죄명을 쓰고 체포됐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을 일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되어진 상황이 도저히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절망 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중에도 바울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성숙한 신앙이죠. 손영환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도와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울과 신라가 그 위경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억울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한밤중 깊은 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은 언제입니까? 고독한 시간입니다. 불안한 시간이에요. 공포의 시간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정말 불안한 공포에 빠진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 이제는 상황 때문에 다 끝났다.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그 다른 사람은 눌러앉고 주저앉고 막 그냥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짓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하지 않고 하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주님을 만나 그분의 칭찬과 그분으로 받은 상급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달라고 하는 거지. 기도하고 이 불안과 고독한 시간에 공포의 시간에 절망의 시간에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찬양한 때가 언제냐? 가장 무기력한 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모진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몸과 마음 다 찢어지고 부서지고 이제 그의 육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고요. 거기다가 그 몸은 쇠사슬, 코수직, 결방 등이 있었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무력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절망적인 때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밀교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과 신라를 본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지금 내가 힘든데 내 몸이 아픈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내 농사가 잘 안 되는데 뭘 감사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연 그 설교 원고서면 쳐보니까 제가 그냥 대충 감사한 게 A4용 천장이 없더라고요. 그냥 큰 것만 뽑았는데도 아마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하는 얘기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물론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또 신라처럼 또 전향한 목사님처럼 모든 일에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 그 깊은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 원망하기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여러분 참 이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범사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요. 왜 역사하시냐면 그런 모습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바울 같은 심정으로, 바울 같은 상황 속에서, 신라 같은 상황 속에서, 손양한 목사님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두 가지 얘기 압축을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감사할 때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실제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억울하게 체포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결박되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좌절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죄수들을 묶거든 바울을 위해서 다른 죄수들을 묶거든 쇠사슬이 모두 벗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죽음과 감옥과 족쇄와 쇠사슬, 여러 가지 압제, 여러 가지 구속,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그 바울과 신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구원의 역사,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는 정말 구체적으로 죄에서, 각종 억압에서, 각종 착취에서, 각종 질병에서, 가난에서, 슬픔에서,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자유에 대해서 행복하게 사는 복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전도의 문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그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간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 정말 바울이 간수에게 어떤 폭력을 행했다든지 어떤 압력을 가했던 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결국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두려워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감옥의 간수와 간수장과 또 거기에 여러 죄수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기회가 생긴 것이죠. 또
이제 바울이 감옥 간수장으로부터 내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이 나갔을 때 그 말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제 본문 좀 순서가 바뀌어 나오는데 그대로 한다면 간수가 바울과 신라의 맞은 자리, 채찍에 맞은 자리, 고문당한 자리에 그래서 상처난 자리에 씻어줬다, 치료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겠다는 거죠. 예수의 사람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결국 간수와 간수장인 그 간수의 온 집안 식구들이 여기 온 집안 식구들이라면 가족하면서 그 집에서 일하는 여러 종들도 포함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제가 상상하고 추측해 볼 때 바울과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바울이 신라와 함께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감사하니까 이제 이와 같이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신라처럼 위경과 역경,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면 어느 때는 그 복음의 씨가 사람들 마음밭에 뿌려주고 깊은 뿌리를 내려서 이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물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여생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복을 주시 역사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함으로써 소리를 높이고 춤을 추고 찬양함으로써 이제 그 감사와 찬양하는 이 많은 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